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네, 띄워주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수련회 어땠어요? 아, 좋았어요? 네네. 네, 피드백을 다 이제 한 번씩 봤는데 31명이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남겨줬어요. 그래서 그래도 대부분 우리 4.5 정도 이렇게 평균 5점 만점에 4.5 이상씩은 대부분 다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밥에 대해서는 거의 5점 만점을 다 주신 것 같아요. 밥 맛있었어요? 아, 너무 진짜 기가 막혔죠. 우리 부감 선생님을 비롯해서. 네. 네, 그리고 이제 기도회 이런 것들 보니까 약간 길었다. 둘째 날 좀 길었다. 좀 그래서 힘들었다. 체력이 좀 안 됐었다. 이렇게 남겨주기도 했는데, 근데 참 다행인 건 뭐냐면 2점을 주면서 너무 길어서 힘들었다가 아니었어요. 5점은 줄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4점은 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물론 그 안에서 체력적으로 우리 2시까지 했잖아요 그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네.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다. 근데 아까 우리 수아자매 고백한 것처럼 수련회 이후에 또 돌아오는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다시 돌아가는 원래 상태로 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간증자들을 좀 모집을 하기도 했는데 좀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 수아자매가 우리 앞에서 간증을 해준 거예요. 찬양 인도하면서. 네, 그 은혜 놓치기 싫었다. 네, 이게 간증인 거예요. 뭔가 대단한 병 고침의 은사가 막 일어나서 누가 병 고쳐지고 이게 간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번 수련회를 지났더니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하나님이 좀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 같다. 근데 이 은혜만큼 어떻게든 내가 사수하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하늘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믿음을 계속 지켜가면서 살 수 있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리로 갔을 때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게 되면 유혹이 막 온단 말이에요. 밀려오잖아요, 그죠? 벌써 막 와서 무너진 친구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럼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수련회 때 보면 진짜 뭐랄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었어. 제가 딱 보면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뛰어노는 거, 이게 마귀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놀고 있다? 그분을 기뻐하고 있다? 그럼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걸 지금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큐티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나면서 다시, 그러면 그 안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더 있고 싶잖아요. 더 있고 싶고 이 시간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는 것들은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이제 완전 장작을 놔가지고 우리 캠프파이어 하는 것처럼 거기서 완전 불타오른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환경 가운데 놓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어떤 불신의 말들을 다 듣다 보니까 믿음이 자꾸 희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하나님이 날 또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거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뭐 수요 예배가 됐다, 금요 기도회가 됐다, 주일 하나님 예배가 됐다, 이렇게 되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 이미 우리를 보좌에 앉혀 주셨는데 그 믿음을 다시금 배우고 확신한 것에 다시 한번 거하려고 이렇게 모이는 거죠. 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법정에서 효력 있는 그 증거로서의 믿음을 다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약간 다른 측면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믿음에 대한.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법정이라는 상황에서 놓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앞단의 내용,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들으면 얼핏 들으면 좀 어때요? 좀 알았다 와요? 마음에?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무슨 얘기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건 실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른 말로는 실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되어서 실제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 가지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은 성경의 기록처럼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을 기대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그렇죠? 믿는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 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약속인 거죠. 자, 그런데 그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실체라고 하는 걸 지금 시점에서, 믿음을 가진 지금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체를 마치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확신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 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이 던져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던져진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구약 때. 근데 이 약속은 주어졌지만 눈으로는 직접 그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던 인생들 속에서는요, 이것이 실체로서도 받아들여졌었는데요. 누가 그랬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힌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때 올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미. 그리고 그는요, 그 본 것을 마치 실체 안에서 자기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마치 지금 그 보는 것을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가 대략 몇 년도였냐면 BC 2100년도 전후를 얘기를 해요. 보수적인 진영에서.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어요. 자,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또 있어요. 그리고 너라는 존재 자체가 복이 될 건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라는 통로를 통해서 모든 족속,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유대인들 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 다 너라는 존재를 통해서 너라는 존재를 거치게 되면 이제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 열방에 다 복이 흘러가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띄워주시면 3장 8절 혹시 준비됐나요? 없어요. 네네네. 이건 중간에 제가 넣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기록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방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해죠. 근데 여기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프로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이전에 복음을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다라고 하는 건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 있었을 때는 황제가 태어났을 때 기쁜 소식이었어요.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 기쁜 소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사실은 대입해서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 그걸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 죄사슬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노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쓰는 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쓰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C 2100년대에 이미 복음은 전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 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기뻐한 이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모든 우리가 죄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해서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근데 죄의 쇠사슬 가운데 다 살아가는 이런 삶 가운데서는 전혀 소망이 없었지만, 그래서 낭만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 심판대에 서심으로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죄 없이 함을, 죄가 가려짐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기쁜 소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서든 사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받았다고 하는 걸 어떤 의미에서 받았냐면,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한다는 것이 여호수아서 보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기업으로 받아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성경은 보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어떻게든 아브라함은 계속 그 땅에 머물면서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을 소유로 삼아요. 자기가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취해요. 그래서 모든 자기와 함께 모든 가족 식솔들, 그 후손들이 다 그 가나안 땅에 묻히도록, 그래서 자기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본 거죠. 가나안 땅이 그냥 보통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가 다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봤던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또한 믿음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불렀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네,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자기 식솔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도록 그를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어떤 것을 전제로 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분과 연합해서 나도 함께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전제로 해서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아담 때부터 이미 죄가 관영했다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단이 했던 일은 뭐냐면 계속 정죄함이에요. 정죄함 가운데 머무른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왜? 나를 계속 찌르거든요. 너 그래서 되겠어. 너 이때도 죄 지었잖아. 너 하나님 너 은혜 받아놓고 너 이거 괜찮겠어? 자꾸 옆에서 자꾸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현대에 우리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담 때부터 이미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그 안에 자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죄의 어떤 해결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복음이 전해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안에서 아브라함은 자녀들 또는 그 뒤에 대에게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실 성경은요, 어떤 전제를 깔고 있냐면 앞에 때에서 일어난 일들을 후대가 다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였냐면 가인이었어요. 근데 가인이 살인을 한 것을 그러면은 아담이 알았겠죠. 예. 왜? 아벨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걸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인의 한 5대를 지나면요. 5대를 지나면 라멕이라는 이제 후손이 나와요. 근데 라멕이라는 후손이 이제 가인이 살해했다는 거. 이때는 약 한 600년 전 정도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 주셨던 가인이 저 그래도 도망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도 어떡하지? 그래도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7배 벌을 줄 거야. 라고 해서 그 은혜의 표를 주셨는데 라멕이 그거를 도용하는 거예요. 가인을 죽인 자는 7배 벌을 받는데 내가 죽이면 나를 죽이면 77배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이제 얘기 도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가인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들을 다 후대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후대도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더 들면 그런 거예요. 예전에 사사기 때에 있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이제 아비멜렉이 있는데 아비멜렉이 전쟁을 하러 갈 때 어떤 대베성이라고 하는 것을 쳐들어갈 때 거기 한 1,00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불을 지르러 이제 간 거예요. 다가간 거예요. 근데 거기 위에 망대 위에서 어떤 여인이 딱 돌을 던져가지고 그 아비멜렉이 딱 맞고 죽음을 당했던. 근데 이 사건을 저 훨씬 더 뒤에 있는 다윗 때 다윗이 요압이 이제 전쟁을 벌일 때 요압이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비멜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서 이 공성전 성을 가지고 전투를 할 때 이 책망을 받을까 봐 이 다윗이 혹시라도 이 사건을 가지면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걸로 좀 둘러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 결국 다 구전으로 계속 내려간다. 성경 그걸 전제로 깔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또 어떻게 알고 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 때 생각하면 우리는 구약 때는 이제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라고 했을 때 시대별로 좀 다르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렸을까요? 안 좋은 평가를 내렸을까요? 처음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는데 우리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을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야.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중요한 건 이 19절 말씀.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보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가나안 땅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그 땅에 들어가야 우리가 기업을 받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천국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19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건 근거가 뭐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단순하게 나는 이걸 지켰다 안 지켰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어서 불신을 했기 때문에 불순종이 거기서 나오게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성경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한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은 오직 아니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불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 안에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신은 무엇에 대한 불신이냐면 우리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있어요. 자,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이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기록하죠? 복음 전함을 받았다고 하잖아. 그렇죠? 여기에 원어가 유앙겔리조인데 네. 하품 좀 나오죠? 굉장히 땀이 나요. 네.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됐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방법과 예수의 신적 지배에 대해 그것이 현재 이루어졌음, 기쁜 소식으로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 1세대들은요 굉장히 많았죠. 그때 당시 20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굉장히 흥미롭고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좀 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훨씬 그 이전의 세대부터 전해졌던 그런 흔적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었던 그 뱀. 근데 그 뱀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뱀, 용, 곧 옛뱀, 그것을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탄의 머리를 부쉈다는 건 뭐예요? 다스리심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다스렸던 죄의 쇠사슬 가운데 묶어 있었던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깨 부수시고 그 위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리심을 회복하는 예언이 언제 지금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스림 회복에 대한 이 복음이 언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 때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지었을 그 당시부터 벌써 복음은 거기에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메시아 오심을 말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로 오실 것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일은요, 대대로 계속 전수가 이루어졌겠죠. 구전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에 따라서 계속 후손에게 전달이 됐죠. 그러니까 오늘 나온 노아, 또 아브라함, 그 후대에 있어서 계속 하나님 경외함을 가졌는데 그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대속하시는,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는 이 복음을 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조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럼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왜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믿으세요? 그분께서 모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믿으세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 있어서부터 이미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예배한 것의 본질이요, 그때서나 지금에서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심을 전제로 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 야곱이 드린 예배, 이삭이 드린 예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예배가 시작된 그런 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 등장하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까먹었어요. 그죠? 노아가 등장해요. 자, 근데 이 믿음의 본질이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7절 말씀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노아에게도요, 아브라함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보이지 않는 일인데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노아가.
지금 노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니까 이건 경고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과 지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노아에게 있어서. 자, 근데 그가 믿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사람을 보니까 믿은 것 같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가 이후에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경고하심을 받은 이후에 한 행동이 뭐였어요? 방주를 만들었죠. 자, 그럼 거꾸로 생각했을 때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 심판 이르를 거다, 내가 홍수 줄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한 이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방주를 결코 만들지 않았겠죠. 근데 그가 방주를 만든 이유는 이 심판이 진짜 일어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때 그가 지금 그것을 지금 눈으로는 보이진 않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자기에게 일어날 것과 같은 것으로, 실제로 자기의 믿음 안에서 확신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성경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경외함은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성경은 이 행동 하나에 이 노아에게 하나님 경외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방주를 준비할 때 이 얘기 지난번에도 한번 한 것 같기도 한데요. 방주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방주를 어디에다 지을 거냐 얘기 좀 했었죠, 예전에. 그렇죠? 그리고 방주를 계속해서 완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창세기 6장 11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이 말씀 보시면 그때에라는 시간 부사라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 그때에라는 말은요, 바로 앞에서 노아의 족보를 이제 소개하면서 노아가 세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 바로 그때란 얘기예요. 그때에. 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대요? 부패했대요. 이 부패함으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마스라고 해요. 하마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근데 이 단어는 흉악, 폭력, 범죄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되게 흉악범들이 많았던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당시에 노아 가족들도 어떻게 돼요? 이 흉악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하나님은요, 부패에서 이제 포악함이 가득한 인생들을 모조리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4절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이제 노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는 300규빗으로 하고 3층으로 만들어서 창도 내고 내부와 외부에 역청도 칠하고, 역청을 칠하는 건 이제 방수가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노아가 경고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경고인 거예요.
자,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와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것. 이게 경고였어요. 자, 그런데 이 언약 안에 있는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라는 것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게 되는 세계를 위해서 뭐예요? 그 안에 방주 안에서 각종 생물들을 보존하게 하셔서 그 생물들이 이후에도 온 세계에 펼쳐지게끔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경고를 노아는 믿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여기에 담긴 믿음의 본질은 뭘까요? 이 말씀 힌트가 있어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야? 믿는 자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자이다. 믿으십니까? 왜?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행동이 따라온다고요. 근데 믿지 않으면 행동이 따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달해 준 거, 복음을 전해 준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분이 전달해 준 대로 내가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방주를 준비할 때 핵심 내용이 뭐였죠? 첫째, 방주를 계속해서 완공할 수 있는가였죠. 핵심 내용. 자, 근데 방주를 지었던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120년.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번 볼게요. 뭐 100년, 120년 다 좋아요. 일단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을 때에 노아의 나이가 500세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건 500세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은 그가 방주에 들어갈 때의 그의 나이를 기록하는데 그때가 600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방주를 지은 기간 100년. 그렇죠? 자, 근데 이 100년 동안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중간중간에 큰 장맛비가 막 와요. 그러면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좀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진짜 큰 홍수가 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중간중간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럼 이 100년의 기간 동안 기댈 수 있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의 말씀뿐밖에 없어요. 근데 당시에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 순탄하게 방주를 만들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흉악 범죄가 막 일어나는 그때의 노아의 가족 안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보호막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의 말씀을 좇아서 그가 한 일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핵심 내용은 뭐였죠? 방주를 어디에다 짓느냐였어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 보면 당시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의 샘이 막 터졌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창문이 막 열렸다고 했어. 그래서 40주야를 비가 2, 3일만 와도 도시가 막 잠기는데 40주야를 계속 같은 곳을 내리 퍼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낮은 곳들은 다 잠겼겠죠. 그렇죠? 그런데 낮은 곳에 만약 방주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배는 항구에다가 만들잖아요. 바다 옆에다가 보통 만든다고요. 그래서 낮은 곳에 사실은 배를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물과 가까운 곳에 물에서 바로 뜰 수 있는 곳. 그런데 방주를 만약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낮은 곳에다 지었다면요,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딪히면서 배가 좌초했을 거예요. 근데 비가 와도 그 곳들을 다 덮어도 부딪힘이 없을 만큼 높은 곳에는 지어야 됐겠죠. 믿음을 가져서. 그런데 100년간 이런 비는 단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큰 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한번 그 본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상 안에서는 이런 건요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거예요. 상식선에서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혼자 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청년들은 혼자라서 자기가 그래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어떻게든 한번 살아내보고 행동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혼하면요, 자녀를 낳으면요,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요, 아내가 이거 동의 안 하면요 갈 수가 없어요. 그 길. 자녀가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럼 그 길을 함께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자녀들, 아내, 며느리들까지 총 여덟 식구,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납득시키냐고요. 그것도 100년 동안. 자, 그러면 100년 동안 항상 이 가족들은 노아를 계속 순종하면서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노아에 대해서 엄청난 모욕감, 이거 주는 이것들을 다 퍼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었다고 기록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기록하거든요. 완전한 자라고 기록하는데, 자, 그 말은 뭐냐면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오래 참을 수 있다. 자, 근데 노아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노아만큼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이 좋지 않다? 많이 참을 수 없다. 조금 의심이 생기면 바로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다. 노아의 가족이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에 대해서 100년 동안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아웃풋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100년 동안 계속 뚝딱뚝딱 계속 그 산 위에서 그걸 만든다? 가족들이 이거를, 네. 그러니까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노아가 오래 참음 가운데서 계속 그 보이지 않는 그 경고를 따라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잠시 잠깐 어떤 이벤트 내에서 뭔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의 자녀 준다고 해서 처음엔 뭐를 주셨어요? 불임을 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믿을 수 있어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니까 믿음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나는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중간중간에 우리가 불평함과 이런 의심 또는 원망하는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나 지금 놓고 계신다. 나는 저기다가 놓고 하나님 어디 가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선하신 분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본질은. 근데 다시 그게 회복되면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든 믿는 자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한 것은 결국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왜 이 노아의 이야기를 왜 히브리서에 담았을까요? 이 노아 또한 이 아담 때부터 이미 전해져 온 원시복음이라는 것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고를 받았던 것, 이 모든 것을 준행하게 된 근거가 뭐냐면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보면 유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은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방주를 뚝딱뚝딱 짓고 있는 믿음의 방주를 계속 짓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날이 왔을 때 심판 때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그 구약의 인물들이 이렇게 열거가 된 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우리 믿음하면 신약 때부터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구약 때부터 성경은요 그들에게 믿음을 논하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전해받은 이 원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냈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 이 서신서는요 썼던 당시에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들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개종하게 된 이 히브리인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을요 그 원래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구 박해했겠죠. 그러니까 마구 박해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그럼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을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박해받는 것보다 다시 믿음을 그래도 포기하면서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됐는데 이렇게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인내해서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갖은 박해 속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뭐 기드온, 삼손부터 해서 쭈루룩 라합 등등으로 해서 우리 구약에 있는 믿음의 그런 선배들을 계속 나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네, 좀 약간 길어지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죠. 미안해요. 지난주는 그래도 좀 견딜 수 있었는데 이게 좀 그래요. 예. 오히려 이렇게 한동안 계속 말씀이 주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 이 말씀 이게 받아들이는 게 별로 힘들지 않거든요. 오히려 기쁨까지도 이렇게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세상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이런 환경 가운데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래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큐티를 하든 말씀을 읽든 어떻게든 그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마하나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성경을 한 5장씩 읽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3장까지는 읽기가 굉장히 쉬워지셨어요. 근데 힘들어지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4장째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5장째를 다 해서 딱 읽었다라고 하면 나는 뭐예요? 이제 오늘 할 일 끝났다라고 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하려고 막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정말 우리 삶에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찬양 굉장히 좋아해서 찬양 사역만 20년 해왔어요. 그러니까 찬양 얼마나 많이 부르고 많이 예배 안에서 그 중요함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찬양으로서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깊이 있게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만나는 이런 거는 찬양과 이렇게 견주어 보면 좀 쉽지 않다라는 거 느껴지죠. 근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훈련과 연습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노아가 그 100년 동안 그 가족들의 이 모욕을 견디면서 또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을 견디면서도 살 수 있었던 건 그 노아의 안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없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꺼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의 마음이 꺼내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이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우리의 사랑. 그런데 수련회 동안 말씀 나눴던 게 뭐예요?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신, 조건을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랑이었어요. 큰 사랑.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던 그 희생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일시적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베드로를 끝까지 참아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출발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진짜 이 야다라는 말, 기노스코 의미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부부의 어떤 연합함 안에서 연합을 토대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우리의 지식적인 어떤 부분만 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래도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있고 나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베드로도 자신이 배신했던 그런 삶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얼마나 저항감이 컸겠어요. 얼마나 옆에서 정죄를 많이 했겠어요. 사단이 너 예수님 배반해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갔던 주제에 무슨 예수님을 사랑한다? 안 그랬겠어요? 사단이 태초부터 계속 우리를 정죄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정죄하고 참수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면 다시금 그런 사단의 참소는 뒤로 하고 하나님께 한 발짝 오늘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걸었던 그 100년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어진 그 믿음을 계속 사람들의 어떤 비아냥거림 이런 것 안에서도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창조주이신 것을 믿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결단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보면서 이 믿음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하는 거 생각하면 잘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배반하기 일쑤였던 그런 사람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좀 주저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신다면 제가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이다라고 하는 선물을 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저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것을 실제처럼 볼 수 있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함께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